지금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영지주의에서부터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싶긴 해요. 근데 지금껏 이단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어떤 세계 기독교의 줄기이고 칼빈과 루터 그쪽에서 그쪽 방향에서 멀어지면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된 방향을 내가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지금 시간 예배를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들어보고 뭐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유대주의 이단 개념이 나왔다고 그걸 하이레시스, 주다이, 잔티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유대주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계속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유대주의 이단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할례권으로 가지고 온 거잖아.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나와요. 얘네들이 전부 다 유대주의 이단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두 부류가 있는데 에비온파라는 에비온파. 에비온이라는 말은 되게 굶주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에비온 그 말이 금욕주의자인 건 맞죠. 근데 에비온파가 유대주의적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부정을 해. 근데 할례는 준수를 해요. 근데 신약보다도 율법, 짐승과 소양 비둘기로 하는 그 율법을 우선한다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온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단인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나오지 못한 얘네들이 이단인 거라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얘네들이 좀 이뻐했어. 사도 베드로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어? 그 새끼가. 응?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하려고 따로 먹었다고. 그 따로 먹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이단은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사도 바울은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지지를 하고 이걸 사도 베드로가 따랐다니까. 그 베드로는 개새끼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울한테도 욕도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 이단 중에 또 한 파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자렛파가 있었다고. 나자렛파가. 근데 나자렛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전부 다 알아. 알긴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또 부정을 해. 부정을 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왔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평가하는 게 나자렛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자렛이라고 얘기한다고. 두 파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주의 이단 중에 어떻게 보면 하이레시스, 주다이, 잔티움 이런 에비온파 그쪽으로 얘기되는 이단이 있었던 거고 이건 그리스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자렛파가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성령 잉태는 무조건 부정하면서 나오는 게 나자렛파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었던 거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고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게
그노시스틱, 그러니까 뭐야, 그노스테스라는 말에서 안다라는 말, 또는 그래서 이제 그노시스가 된 건데, 그러니까 아는 척 한다 그런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노시스파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유대교라는 그 뭐야, 짐승 제사로 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거하고, 거기다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걸 섞어버렸다고. 빛과 어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떤 만약에 철학자들이라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야, 이거 플라톤 철학이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유대교에다가 그 플라톤 철학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들을 더해버린 게 노스틱이에요. 그게 바로 그노시스즘이에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근데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완전히 영지주의 같을 거요. 저들이 읽을 때는. 죽음 사랑이 안 된 상태에서 읽을 때는 그냥 그거야. 요한은 그냥 무조건 영지주의야.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대교, 플라톤 철학, 뭐 기독교 뭐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낸 게 신클레티즘이라고. 신클레티즘이라고. 플라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쟤네들은. 그 노스틱이라는 이단은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시대하고 3세기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해네, 이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4세기 말에 완전히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근데 분파가 생겨버려. 그게 한 60개야. 60개. 근데 그 60개의 분파가 생겼는데, 우리 몸이 육신이잖아요. 근데 육신이라는 물질에서부터 육신이 있다면 정신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정신을 해방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고행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노스틱, 그노시스, 영지주의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항상 선과 악이요. 우린 절대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빠져나왔잖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 나야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들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선과 악 또는 신은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어떤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원론적인 공존론으로밖에 흐를 수밖에 없어. 이원론이 공존을 해. 그러니까 여전히 선악과인 거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유출된 그걸 가지고 악의 존재를 설명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질의 무시무종을 주장을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지,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로 가는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만희처럼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은 육이 영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신의 실체로부터 유출한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유출했다라는 표현을 라틴어로 에마나티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로고스 개념을 정하더라도 하위의 에온, 이거 영원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위의 에온이 있고, 그래서 무시무종이, 그래서 물질은 시작도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무시무종한 에온, 그러니까 로고스 개념이지. 그게 사람들이란 물질과 결합을 해서 데미우르고스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데미우르고스인데, 이제 액터 먼디라고도 얘기해. 먼지이기도 한 건데, 그게 데미우르고스가 되어가지고 물질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만희가 14만 4천을 지상에서 모으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영혼이 와서 결합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얘기한 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물질 세계는 낙해돼. 그러면서도 그 물질, 그 육덩어리가 영생을 입는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영지주의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하나님과 신과 하나가 되려면, 제로 유니티가 되려면은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난다고는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 개 같은 말이냐고. 이만희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오, 그게. 그래서 상위의 애온, 상위의 애온이란, 상위의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상위의 영원인 그가, 뭐냐면, 로고스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로고스를 보내는데 그게 신이 보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로고스가 완성한 것이 구속사역이다 또는 속죄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겸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예수가 왔을 때는 아들로 보낸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아들로 보낸 거라고. 예수라는 아들은 모노게네스 외아들로 보낸 거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해서 나오는 맏아들로 보낸 거라고.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아브라함의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로고스라는 붕 뜬 로고스가 완성한 일이 속죄라고도 생각을 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발람의 교훈 이런 걸로 나오는 건데, 너무나도 얘네들의 얘기들이 달콤하단 말이에요. 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로고스인,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외관상으로만 육체를 입었다. 근데 그 로고스는 악한 육체와 합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도케티 외관설 이단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도 또 도케티 이단으로도 흐르게 된 거라고. 그럼 도케티 이단 중에 또 알렉산드리아 파가 있고 시리아 파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바실리데스라는 그 파는 375개의 에온, 그러니까 375개의 그 로고스를 주장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영지주의 아니. 그 다음에 발렌티누스는 플라톤의 선악 이원설하고 합쳐가지고, 야, 이건 암컷, 수컷, 그거 자칼로 네케바로 할 거야, 얘네들도 그렇게 해. 암컷, 수컷, 에온, 암컷, 수컷, 로고스를 주장하기도 했단 말이야. 그게 알렉산드리아 파고, 그 다음에 시리아 파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사투라누스라는 애가 사투누스라는 애가 있는데, 뭐 타티아누스라고도 불러요. 그 물질은 그 에온, 영원이라는 또는 로고스라는 그거에 의해서 생동되는 거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결혼, 육식, 음식물을 다 금지해 버려요. 이게 바로 그 시리아파예요. 그러니까 도케티 이단 중에서 두 파가 나왔다. 근데 그거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파가 있고 시리아 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끝이 없다고. 근데 지금도 이런 파들이 없느냐? 있다니까. 세계 기독교회가 지금 유대주의 이단이라든지 그노시 영지주의에 다 속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버리고 나오라고. 아닌데 뭘 아닌데.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옹호를 하고 양다리 걸치고 겸이한테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2세기경에 AD 2세기경에 그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파가 있었다고. 마르시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전부 다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저 품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 적용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파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영지주의라는 노스틱 그노시스파에 또 가담을 해요, 얘가. 그리고 이제 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구약의 유대교의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은 불완전하고 무자비하다. 왜냐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 다 그 전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자비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기독교의 신, 이건 뭐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이건 완전하고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배척을 하고 아니죠. 구약도 겸이는 신약으로 해석을 해, 그리스도로.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늘날에는 여호와든 여호와 엘로힘이든 아도나이든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아버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그 마르시온파는 뭐냐면 신약에서 누가복음하고 그 바울 사신 몇 가지만 인정을 해. 몇 가지만 인정을 해. 그 외에는 다 배척을 해. 27권이 다인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4세기경에 가니까 얘 마르시온파는 마니파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 흡수돼 버려. 대상으로 한 하나님 믿는 그런 쪽으로 흡수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것들도. 마니파는 또 누가 이렇게 그 창설을 했냐면 마니 차이세무스라는 차이스무스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생이에요. 메데 바사 그쪽 출생이라고. 근데 얘 주장은 또 되게 웃겨. 선, 악, 명, 밝고 어둡고 명, 암이지. 그 다음에 신, 하나님이지. 사탄 모두 영원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느 면에서는 맞지. 사람 생각으로 끝났으면 사람 생각으로 영생하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현세와 인간은 선과 악의 그냥 혼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 영혼을 인정을 했다니까.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현세,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현세 천국인 거고 사람 생각으로 누리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인간 속에 내재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 속에 내재하는 선은 사람 생각밖에 없을 건데 그게 영원하다고? 이 마니파가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 근데 지금 세계 기독교에서도 마니파, 마르시온파, 영지주의 얘네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세계 기독교예요. 세계 기독교의 제일 이단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괜히 그냥 사회를 저주하고. 사회를 왜 저주해? 저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거고 자기들의 관습법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사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흘러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마니파가 되게 웃겨. 생명을 또 멸시를 해네. 영원한 생명 그런 거를. 근데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를 컨닝을 해 또 이 새끼들이. 그래서 여기서 무슨 박사라든지 주교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논리를 만들어 버려. 그게 마니파예요. 마니파. 그 다음에 그 밀레니즘 파가 있어요. 1000년설 파요. 이건 밀레나리스 무스라는 그 파에서 시작된 건데, 뭐, 이전에 모든 이단이 다 그냥 섭렵이 된 거예요. 그냥 모조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지배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침례교라든지 뭐 성결교 이런 데서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세대주의지, 그러니까. 1000년설 파는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1000년을 통치하고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하겠다. 지금 지금 어디요? 구원파 중에서 그 요한파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여기에 전부 다 놀아나고 그러는 게 놀아나는 것들이 저 뭐야 이만희하고 박태선하고 다 그랬던 거요. 그러니까 그만들 좀 해라고 겸이 앞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탄은 1천년간 포박이 되는데 이거는 사탄은 내가 겸이가 옛사람이 사탄이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무슨 포박당하고 그럴 것도 없다고. 근데 1천년 후에 이 계시록을 잘못 들으니까 그렇지 1천년 후에 뭐 자유를 얻어서 마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 얘네들 얘기하는 게 1천년살 자들이에요. 1천년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사탄은 전멸하고 아니 예루살렘 그쪽 그 백성들은 예수를 팔아먹고 그랬는데 영원히 못와 그 새끼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1천년설 이단들은 뭐냐면 제2의 육체부활을 또 얘기한다고 그 이만희하고 똑같잖아 그런 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묶어서 죽었어. 사람 생각을 묶어서 죽었어. 그럼 이미 심판됐잖아. 그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개소리요. 무슨 최후 심판이 나중에 있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서방 쪽으로 서방 사본으로 흐르는 이쪽에서 그 락탄티우스라고 있어요. 그냥 이쪽에 그냥 동조를 해버려. 1천년설자들한테. 에휴. 그래 그쪽은 동조해놓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라는 또 감독은 또 감독하고 교부들은 배척되고 그랬다고. 아니 내가 그냥 총체적으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서 등장했던 이단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단이 루터하고 칼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단들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게 루터하고 칼빈인 건데 이 얘들이 제일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따위 식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가 쓴 것 같아가지고 그 해석도 하나도 못했던 게 칼빈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했어도. 걔네가 칼빈 주석 보고 다 읽기도 했어요. 그런 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개소리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건 있지만은 개소리 맞다니까. 아니 루터나 칼빈이나 성경 솔라 스크립처 외쳤을 때 헬라어 히브리어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을 보고 막 그랬던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기는 했었는데 이신층이라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건 로마서에 국한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막 치켜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이니 교리, 독트린, 신조 이런 게 다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는 게 몬타누스파야 이단이. 몬타니스, 무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들의 주장 세상에는 그냥 두 개의 율법이 주어졌다. 첫 번째 율법은 성부인 신이 있는 유대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기독교, 아들인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르니까 훨씬 완전한 율법이 등장을 했다. 근데 그 율법이 몬타누스라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그냥 통째로 들어왔다. 그 이만희 체험 같은 거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게 그 몬타누스 그 파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려. 뭐냐면 지들이 이제 교주로 행세를 하려면은 신자들을 전부 다 단식시켜야 돼. 금식시키고 단식시키고. 아우 야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재림이니까 빨리 금식시켜. 20일 금식이든 40일 금식이든 막 시켜. 이 기도는 원장 그 쌍년들 또는 쌍놈들의 그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잖아요. 이런 게 몬타누스파고 내가 지금 얘기를 좀 하려는 이단은 사벨리우스 이단이에요. 사벨리우스 이단이. 그러니까 AD 한 200년, 215년경에 쭉 파생된 건데 그 사벨리우스라 그래요. 클레메네스라고도 얘기하고 클레메네스 노투스 프락세우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단은 여호와 유일신주의 입장인 건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름이 세 가지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가 창조를 하고 성자는 성육신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벨리우스예요. 근데 이거를 세계 기독교회가 양태론이라고 그냥 주장을 막 해버리고 있는 건데, 나는 사실 사벨리우스 이쪽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못된 거 맞긴 맞아. 왜냐면 얘네들은 골고다 십자가 이게 이런 거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니까 여호와가 아버지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입장도 돼가지고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벨리우스 이단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면 겸이가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난 사벨리우스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여호와 자신이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였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로 했던 거거든. 예수라는 모노게네스 아들로 했던 거고, 그리스도라는 부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장자 첫열매로 했던 거거든. 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사벨리우스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 유일하다고 생각한 건 되게 좋긴 좋은 건데 그 여호와가 모노게네스 아들로 하고 프로토토코스 장자로 했다는 사실을 사벨리우스 이단이 몰라요. 그래서 이단인 건 맞아.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알았다면은 겸이가 사벨리우스 이단 이쪽을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줌 좀 볼게요. 쏘리. 이게 아무튼 막걸리를 마셨더니 너무 이제 오줌이 매렵고 그래서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사벨리우스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어떤 원뜻을 추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제가 된 거지. 오히려 칼빈이나 루터보다는 이쪽이 더 맞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여호와가 됐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아도나이가 됐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지. 물론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에서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초대교회사 그 속에 나타난 이단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대 세계 기독교회가 저지르는 게 얘네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 이 세계 기독교회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도 무척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히폴리투스라는 애도 있고 얘는 디데이즘이라 그래서 이실론자였고 아무튼 간에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속주의자들이 또 있었고 수보르디네이션 그래서 종속주의자 이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어떤 주교도 있었고 뭐 디오니시우스 걔네들이 삼신론이지 삼신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삼신론하고 점지해주는 삼신론하고 똑같아요, 이건.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점이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아리우스 이단. 이건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도 되게 웃기지. 모든 만물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건데, 그냥 구약 시대에 계속 그 여호와만 주장하는 거요. 이 여호와 유일신주의예요. 얘네들이 그런다고. 그다음에 이제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맞긴 맞지. 영혼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근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더라도 저들이 틀린 거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혼이 본래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단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은 아리우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얘네들 복잡해요. 내가 얘네들 얘기하면은 찰스 테이지 러셀이 한번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톨스토이가 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만났는데 이제 톨스토이가 군대를 배격하고 뭐 이런 징병 거부하고 수혈 거부하고 이런 얘기를 이 새끼 여호와 증인 창시자인 찰스 테이지 러셀이 들은 거라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실천을 한 거예요. 지 신도들한테. 그러니까 톨스토이즘은 군대를 배격하고 수혈 거부하는 게 그 톨스토이즘 그 부활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그 책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톨스토이즘을 실천하던 종파가 있었는데 그걸 두호보르 종파라고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군대를 배격하고 그래도 다 되졌지. 군대를 배격하고 피수혈 거부하고. 우리나라는 그 성우 중에 뭐 양지훈인가 다 모가지 처형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왜 못해 그런 거이?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오늘날에 아다나시우스 걔네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부 후보에 의해서 추대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리우스판 흘렀는데 결국은 아리우스파의 그 열매는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이단들 때문에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요.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거라고. 니케아 신조가 나온 건데 사실 그런 거야. 내가 니케아 신조를 예전에 다 원뜻으로 해석해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들어보면 그래. 성부에게서 나온 분 또는 독생하신 분
즉 성부의 실체로부터이며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에크테스 우시아스가 들어가요. 투 파테로스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도 부족한 게 있어. 아버지 자신이 모노게네스라는 아들로 사역을 하고 프로토토커스라는 첫 열매 아들로 사역할 줄을 몰랐던 거지, 니케아 신조도. 근데 니케아 신조가 잘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오는 중에 있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교회사 얘기하면 뭐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긴 하는데 일단 뭐 겸이가 뭐 술도 먹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술 먹으면 끝이 없어요. 이거 밤새도록 얘기하면 교회 역사 다 끝나. 교회 역사 다 끝나요. 다 이거 밤새도록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럼 아니 만약에 들으려면은 겸이가 술 취했을 때 그냥 그 밤새도록 듣는 게 교회 역사 다 듣는 거네. 근데 그냥 지들 윤리도도 그 어떤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겸이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니 태평양을 건너왔던 사람이 베트남 그것조차를 못 건너오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거에 의해서 내가 그래서 끝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존재들은 필요가 없다고. 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요. 사람 생각에 대해서는 끝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만들 해야지. 그리스도라고 불러줬으니까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거지. 니들이 끝없이 오히려 또 겸이를 이용하려 들라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지 뭐 계속해 할 거요. 그거 개 같은 짓.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원 안 해. 난 관심은 그냥 소주 형한테 있는 거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소주 형한테도 요즘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를 해드려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못하러 해? 씨발 나하고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개새끼가. 개새끼지 그럼.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단 계보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 이단 맞아요. 그리스도가 봤을 때는 성경 66권 원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쌍놈의 새끼들. 정광은 그 조금 아는 거예요. 정광은 그 새끼 되게 조금 알아. 뭐를 아느냐면 크로스 연구하고 구속사 연구 뭐 요거 조금 알고 지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장경동 아유 그런 것들은 겸이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 2만 권을 읽고 그랬으면 뭐 읽고요. 나한테 와서 귀샤대기 한 대 맞고 그냥 죽는 게 편하지. 에휴. 내가 나중에 어떤 그 소문자 사본이라든지 대문자 사본군을 쭉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들 지금 뭐 뜨고 있다는 목사들이 뭐고 얼마나 그 지식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건가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단 간별사들이라는 것도 이제 겸이를 이제 그쪽에다 놓았어. 뭐 이단 쪽으로 이단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누기도 한 건데 저들 세계에서도. 근데 지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 난 히브리어 헬라 그냥 그 사본 원문대로 한다는데. 지들이 원문 모르면 나한테 어떻게 그 되겠냐고.
겸이하고 게임이 되겠냐고. 그런 새끼들이. 이단 간별사들도 어떤 자기네들이 세계 기독교회라는 거기에서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거 기준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겸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저들 상대하는 건 시군종 먹기지. 괜히 겸이한테 욕해고 이단이라 그랬다가 작살 나니까. 그래서 왜 내가 오늘 조금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지껏 지금 5차 선교 전도 여행까지도 한 건데, 그 중에서 그 얘기했던 것들, 도대체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고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하긴 한 건데, 참 그 겸이 꼭두각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좀 이 얘기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 생각을 하는 것도 66권이 다 왔으니까 그 다 읽어보고 다 들어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이라면 나도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뭐 어떤 진행을 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주지. 근데 이제 내가 사도 바울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대신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 맨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기다리는 쪽으로 돼 있으니까 겸한테 와서 흐르고 있는 건데. 근데 저들도 그 성경을 들어서 아직 재림이 안 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잘하긴 잘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미래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못 오게 했냐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영원히 못 오게 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했잖아.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이 면류관을 받은 것도 알고 그 의로 나온 것도 아는 거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회에는 덫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덫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겸이한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거지. 왜? 이미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 아는 거지, 겸이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아는 거라고 그래서요. 요즘 그래도 제일 반가운 게 대로 형이요. 그래도 같이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당구도 칠 수 있고, 당구도 올해는 제가 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냥 얼른 그냥 은혜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같이 쳤던 소주 형은 혜진이가 그리스도요? 계속 그렇게 있디야? 아무리 어려워도. 태평양 건너온 사람 아니요? 근데 왜 베트남을 못 건너와? 이런 것들을 내가 개들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해요. 겸이가 좀 거친 거는 저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겸이는 그냥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의 그 길을 갈 뿐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긴 하는 건데, 인물들을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왜냐면 믿어봤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냥 그리스도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겸에는 내가 누굴 믿겠어요? 뭘 믿을 내가 없지.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대로 흐르는 거지. 그게 이 나라의 결론이요. 니들은 니들이 믿어서 흐르는지 몰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준 그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신득의 그거 전부 루터가 말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다 틀렸을 것 같아요. 그따위 식으로 해서 사람 생각이라는 그 사람 생각으로 믿어도 그리스도가 온다? 웃기지 마라. 사람 생각 없어야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으로 나한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한테 가는 거지. 어딜 건방지게 지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무슨 그리스도를 알아. 개 족같은 새끼들인 거예요, 전부 다. 자, 여기까지. 사랑해.